제가 한 2년 전에 한국의 그 새벽 기도를 10,000명 이상씩 나오는 그런 교회,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가 궁금해서 들어가서 밤을 새면서 그 한 특별 새벽 기도 5년 정도 인터넷에 올려와 있는 죄송합니다. 그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실황을 다 들었는데, 저도 만약에 그 현장에 들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은혜와 감격이 있었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메시지가 뭔가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분위기를 정확하게 밖에서 3자 입장에서 보게 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은 복음이 너무 약하다,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안에 있는 분들은 막 은혜를 받더라고요. 아멘할 상황도 아닌데 아멘하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성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알게 됐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다가 자주, 하여튼 수십 번을 이 찬양을 하는데,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거기에 앉아있으면 모두가 다 이분들이 이런 찬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찬양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수없이 이 찬양을 반복해서 아주 심플한 메시지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이런 찬양인데, 승리하고 싶어하고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현실 삶에서 좀 벗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내 삶에 이런 많은 도전들을 이겨내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승리를 한번 이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염원과 이런 소망들이 가득 찬 성도들이 모여서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함부로 이 얘기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은 잘못하면 이거 집단 체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사실 솔직히 좀 가졌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저는 이 애드벤트 시즌에 어느 말씀을 가지고 올해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계속 지금 12월에 와서 고민하고 있다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깊은 묵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강성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느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말씀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열매가 있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은 생략해버리고 뒤에 강성해졌다, 승리했다, 부자가 되었다, 성공했다, 여기에만 우리가 목적을, 우리의 시선을 맞출 것인가? 적어도 그러면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가? 도대체 이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관심의 초점을 뒤에 결과로 맺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이런 열매를 맺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기사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충성 맹세와 서약을 하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이전까지는 다윗은 남쪽 유다의 조그마한 부분만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원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충성 서약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가나안 이제는 통째를 지배하게 된 사실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정말 얻어지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과, 그런 걸 무시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뭔가를 내가 좀 지금 필요하고 얻어내야 되는데 내 삶에 보탬이 되는 그런 내용이 뭘까, 이런 시각에서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사실상 왕이 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고, 그 사울 왕의 아들들이 몇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울 왕은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목동 출신인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을 어릴 때에 부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사위이 되었기도 했고 경호대장이기도 하고 또 사울 왕의 수하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말년에는 다윗은 저 남쪽 쫓겨다니다가 유대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사울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전쟁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걸 계기로 다윗은 헤브론을 거점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정식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사울 왕의 가문과 다윗 왕과의 전쟁이 끝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자 사울을 다스렸던이 아니라 사울을 섬겼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남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 그래서 헤브론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여기서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요,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쉽게 넘어갔는데, 이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 두 나라가 2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윗이 나라를 다 통일해버렸어요.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에 2대 왕이 사실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생애를 요즘 수요일날마다 말씀을 인물설교로 하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조명합니다. 근데 참 다윗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봐도 참 위대한 점이 너무 많아요. 훌륭한 점이 많고, 참 믿음도 귀하고 순종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참고 인내하면서 참 버텨내는 그런 인고의 세월도 길었는데 잘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보니까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뤄서 왕이 되어버렸어요. 자, 승리했어요. 점점 왕성해지더니 결국에 그 나라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이 결론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이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것도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쫙 펼쳐지냐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축복, 복, 성공, 이런 것들에 연관되어 가지고 자꾸 생각이 펼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이번에 애드벤트 시즌에 묵상해야 될 그런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남북
전체 역사를 통해서 다윗처럼 위대한 왕은 없었죠. 성서 기자들은 그래서 다른 왕들을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평가할 때 언제나 기준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참 이스라엘 역사에 빛난 사람의 성군이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사치와 부패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위기 촉발의 순간에도 아버지 다윗이 하신 일 때문에 솔로몬 당대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사실 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약성서 기자들도 다윗을 여러 번 제일 많이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거죠. 신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마태복음 1장 지니알라지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있고 다윗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살핀다면 다윗도 잘못된 것들이 상당히 적지 않게 많았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다윗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내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고 내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면 내 삶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시되고 항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내 삶이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는 날마다 칼을 차고 다니는 야전사령관이었고 남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할 전쟁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고 힘이 없을 때는 비굴해졌고 또 힘이 많으면 건방지게 행동했습니다.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권모술수도 많이 행했고 그리고 그의 운명도 사실 기부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만 왕 된 이후에도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 아들들이 근친상간을 범하는 것도 막지를 못했고 자기 자식들이 왕자의 난을 이렇게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일도 막지 못했고 자기 아들이 배신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쫓겨났거든요. 야밤도주했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알아차지 못하고 막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만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아들들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편안하게 눈을 감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늙어서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쇠할 때에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은 아도니아라는 남아있는 그래도 그 장자가 아버지가 왕권을 안 물려주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버려요. 선수를 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이 바세바라는 이 배가 다른 그러니까 그 엄마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서모 바세바라는 그 엄마가 굉장히 아주 그냥 그 벽갯잎 송사를 잘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그 아버지의 사랑도 받는 것 같고 이러니까 잘못하다가 왕권을 동생 솔로몬에게 빼앗길 것 같다 그래서 얼른 자기가 이제 왕위에 스스로 오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 사실을 누가 아냐면 나단 선지자가 알아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어떤 멘토격의 역할을 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누구를 자극하냐면 바세바를 자극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가 그 얘기 듣고 얼른 다윗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뭐 어떻게 뻔하지 않습니까? 나단은 다윗의 정신적인 지주죠. 또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에게 큰 약점이 이미 왕은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늙은 다윗을 이 나단은 또 바세바를 통해서 압박해서 결국에 다윗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짓이 뭔지 아세요? 그 형님을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셨던 그 요압 장군과 더불어서 그를 옹립했기 때문에 다 죽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소박한 다윗은 평생 쌈딱처럼 쌈꾼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윗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 그는 가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본 아들들도 그대로 닮아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감기 전까지도 아들들이 서로 정말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업적은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만든 정말 탄탄대로로 삶을 살았고 최초의 그런 나라를 이끄는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명히 영웅입니다. 성군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성경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은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럴 능력이 있었느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부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것이 소망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그의 삶을 보게 되면요, 이 능력 밖의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막 번번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습니까? 뭐 아무리 익숙해진다 하더라도 물맷돌을 돌렸는데 그 빈 공간에 이마에 가서 꽂힐 수 있도록 다윗이 그런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번 전개됐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살아나고, 참는 것도 도망다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질문이, 강성해졌다, 성공했다, 승리했다. 자, 그러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딱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부분에서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가 왕이 된 것은 세상적으로 부럽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아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보자고요, 그 인생을.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성한 왕권은 장차 난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사상, 메시아의 다스림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그런 역할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늘 눌리고 사망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대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특별하게 특출나서, 물론 능력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은 그가 주인공이 아니고 모든 성경의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음적인 메시지가 되고 소망이 되냐면, 내가 이렇게 비록 연약하고 이렇게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매일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 하나도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부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 위해서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는요, 이사야가 한 예언을 인용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보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다윗과 함께해서 다윗의 삶을 왕성하게 이끄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자꾸 뒷부분만 따지면 우리는 실족하고 낙심하고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결국에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역사가 무엇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냐면,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달랐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이 성실하고 여러분이 의지가 강하고 너무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다 그분의 뜻을 역행하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죄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것을 강조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보세요.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냐면, 정말 한 국가 지도자가 믿음이라는 명분으로 행한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어긋나는 이런 일들을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어요.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남미를 식민지로 점령할 때 기독교 신앙을 앞세웠어요. 선교사들을 먼저 보내,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선교사들을 먼저 보내 선교? 그 안에 있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선교사가 갈등하는 게 그게 나오잖아요. 식민지에 가가지고 인포메이션을 정치적으로 전달해가지고 그걸 커넥션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누굴 보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점령해버려요. 식민지화.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있어요? 다 착취해가지고 유럽에다가 어마어마한 교회들, 캐세드를 짓고 그 윤리성이 다 없는 그런.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우리 신앙생활의 미국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청교도들도 노예 상인들에게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뭘 샀냐? 흑인들을 상품으로 샀어요. 노예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적인 이름으로. 옳은 일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남아공에서 아파르테이트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들? 다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나쁜 짓들을 한 거예요. 인종을 차별하고. 종교 이름으로 마녀사냥, 종교재판, 얼마나 많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이게 종교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은요, 종교전쟁이에요. 여러분 모슬렘들 보잖아요. 목숨을 정말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모슬렘들. 극단적인 익스트림 모슬렘 교도들 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윗 왕조의 후손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지금의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과 공존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안 해버려요. 그리고는 담을 20피트 이상을 이 정도 높이면 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 천장 높이로 담을, 저 운전하러 가는데 답답해요. 오고 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살아.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승리의 신앙이 아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목동이었다 왕도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쫄병이었다가 장군도 되고, 월세 아파트 살다가 엄청난 대저택도 호화주택도 살게 된다는 승리주의 신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거 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나치니까 제가 이렇게 끌어드는 거예요. 약간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고 번성하고 강건해진다는 이 삼박자 축복,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 복음을, 이 신학을 번영신학으로 다 색칠해버렸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불가능이 없다고 가르치죠. 근데 죄송하게도 이것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결코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신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부자가 이 세상에는 참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다 강성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성공신학으로만 자꾸 가면 대답하지 못할,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할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인에게만 햇빛 비춰주시고 의인만 비를 내려주시고 악인은 늘 어두운 가운데 살죠.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성공과 이런 것만, 이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관건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생애를 시작부터 끝까지 총체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그렇지, 우리의 생애도 그래요. 지금 어려울 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에게 정말 소망적인 메시지는 뭐냐?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복받고 안 믿는 사람은 다 저주받아요? 그러면은 왜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이 실패도 하고 일찍 죽기도 하고 왜 그래요? 그리고 왜 또 예수 잘 안 믿는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일본은 저렇게 계속 잘 살고 있고 전 세계 보니까 가장 장수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강해졌다는 것에, 강성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자동적으로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감추어진 축복,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아무리 잘 나가도 내 삶 속에 하나님 없으면 그건 나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이 삶 속에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즌 동안 깊이 좀 묵상하시고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 다윗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도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응? 계셨죠. 그래서 계셨죠.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이 사실이 정말 그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잡초처럼 생명력 있게 솟아오를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거예요. 오늘도 다 환경은 똑같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나에게서 내가 참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고, 이걸 이길 수 있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아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이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나를 온전히 만들고 싱싱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도들은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미 메시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속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 말씀만 그걸 믿고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사모하면서 따라가는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프리머추어한, 아주 미성숙한 그런 커버넌트나 그런 그 차원에서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보고 패키지로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에? 옛날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 때 식청각, 기적, 표적 안 보여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신생아가 태어나서 오늘 쟤도 유아세를 받았는데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어요. 젖을 먹는단 말이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한 예인데, 젖을 먹고 자라, 인텐시브가 케어하는데 자라면서 잘못하는 거 혼도 내고 매도 하고 야단도 치고 이래서 얘가 이제 자라게 돼요. 근데 다 자랐어.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이 아이가 27, 30, 40이 됐는데 엄마 젖을 사모하면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성숙한 사람은요, 나에게 내가 원하는 삶만이 아니라 그 심지어 엄마한테 혼나고 잔소리 듣고 이 모든 과정, 어머니가 내 어머니 된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경험들이 소중한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한 경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실패를 내 삶 속에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다시 세우시고 온전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작용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내가 아니까, 내가 어머니와하고 이제는 성숙해지니까 모든 것들이 소중한 메모리에 소중한, 혼난 것도 잔소리 하신 것도, 아니 내가 지긋지긋하게 싫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들었어. 보니까 응?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없어. 근데 그 어머니 모든 경험이 총체적으로 그분이라는 자신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팍팍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이렇게 강성하게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깊이 묵상하다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런데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죄악된 우리들이니까 쉽지가 않아. 이 원리가 알겠는데, 고백은 있는데, 이해는 되는데 쉽지가 않아. 이해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이렇게 3년간 동고동락하고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먹고 그랬는데 여전히 승리주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어요. 제가 말씀한 승리주의는 지금 이렇게 육적인 것,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론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았어요. 시오니즘, 정치적, 경제적인 승리주의자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바드됐어요. That's not what we want. 그러니까 베드로가 No, don't do that. 예수님 그런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Please don't go that way.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돌아서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라. 이 세이탄이라고 불러요.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십자가에 처형당하듯이 실패하고 비루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염세적이고 비관적으로 세상을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승리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사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먼저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분이 함께 하시면 결국에 이것도 나중에는 선하게 하나님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애드벤트 시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한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깊은 개인적인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죽음도 일으키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이건 보통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 다 이미 보장되었어요. 그 목사님 그건 알아요. 그거 지금 당장 내가 승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은요, 내가 오늘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지금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맛볼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신비롭게도 우리 삶에 그 능력이 개입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곧 진정한 인생의 승리입니다. 보여줄 수는 없어도 아직은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왕이 안 되고 아직은 내가 호화로운 어마어마한 저택은 살지 않아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나에게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분의 능력으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가장 내 인생에 적절한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강성하도록 쓰임받도록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승리를 위해서 내가 투쟁해야 된다라는 생각 안 할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의 승리와 실패, 목숨을 거는 인생을 살라고 부름받지는 않았다. 삶을 생존 경쟁의 원리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이건 축복이고 감격이고 감사하고 영광이고, 한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승리는 내 것일세 그래가지고 완전히 체면 걸려가 정말 승리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봤더니 없어. 그들이 원하는 승리가 날마다 주어지나? 그럼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비밀스럽게 깊숙이 이 승리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항상 나와 함께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구원의 신비와 더불어 생명의 신비와 더불어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들로서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고 도저히 거룩한 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타락하고 형편없는 그런 부패한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거는 기적 중에서도 보통 큰 기적이 아닙니다. 홍해바다가 갈라든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죄인 되었다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